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16번째 복에 대한 바른 관점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 구절에서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본문의 기록 내용을 보시면 좀 거꾸로 순서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야벳, 함, 셈의 순서로 그 후예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 후손에 관한 기사고요.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후손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후손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에 대한 바른 관점을 도전하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자,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볼까요? 복에 대한 바른 관점 첫 번째는 여러분, 숫자의 많음이 꼭 복은 아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꼭 복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한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과 야벳은 노아의 허물을 덮으려고 해서 축복의 말씀을 받고, 함은 그 허물을 드러냄으로써 저주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을 기록할 때 이 함의 후손은 점점 사라져야 되고 셈과 야벳의 후손은 점점 많아져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 70명 중에서 이 야벳의 후손은 14명이고 함의 후손은 30명이나 되고요. 셈의 후손은 26명입니다. 함의 후손이 제일 많이 번성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보면 꼭 숫자의 증가가 축복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을 보지 못하고 이 숫자 노름에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볼까요? 복에 대한 바른 관점은요, 능력과 명성이 꼭 복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노아로부터 축복받은 셈과 야벳의 후손은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반면에 함의 후손 중에서는 특출한 영웅이 한 명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함의 첫째 아들인 구스의 아들인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니므롯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8절 9절 보실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 이 구절에서 세상에 처음 영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또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 이런 표현을 보면 마치요, 니므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니므롯은 악한 영웅이었습니다. 그처럼 성경 한두 구절만 따로 떼서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는요, 문맥도 봐야 되고 역사적인 배경도 함께 알아가야 합니다. 어느 신학생이 설교학 시간에 숙제로 3분 설교를 준비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숙제를 해왔는데 그때 기도도 많이 하고 열정 있는 한 학생이 이 니므롯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설교 본문으로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특이한 사냥꾼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래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영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우리도 니므롯처럼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영적 사냥꾼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열정적으로 설교하니까 일부 학생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보였더래요. 사람은 누구나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겸손하게 주석을 참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말을 해요. 주석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깨닫지 못하고 남의 해석을 따르게 되니까 주석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자신의 지식과 영성을 과신하다가 아셔야 돼요. 영혼을 오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경건서적을 보지 않고 오직 성경만 봅니다. 성경만 보면 되지 다른 책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과신이 이단을 만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경건서적도 보고 또 그것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서적이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경건서적을 보면 성경에 대한 시야가 훨씬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알기를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니무롯은 여러분 고대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웅의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한번 다시 니무롯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고대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웅의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니무롯 하면 악한 영웅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여러분 니무롯이란 이름 자체가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8절에 나오는 영걸 이 영걸이라는 표현은 폭군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특이한 사냥꾼의 표현은요. 사람을 사냥하는 전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을 사냥하는 전쟁광. 그러니까 여러분 니무롯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강력한 고대 국가를 이룬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그는 니무롯과 같이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니무롯을 축복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성공과 능력이 꼭 축복만은 아니란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에 대한 잘못 오해예요. 여러분 세 번째 볼까요? 복에 대한 관점은 지경의 확장이 꼭 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경의 확장이 꼭 복은 아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렙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느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넷센 이는 큰 성이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넷센을 건축하였으며 자, 이 구절을 보면 그 지명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이 니무롯의 나라가 매우 크고 강력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무롯은 큰 성을 건축하는데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했다는 것이죠. 또한 함의 후예 중에서 니무롯 이상으로 지경을 넓힌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조상인 가나안.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가나안이라고 나와요. 가나안은 함의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 아들 중에서 가장 지경을 확장시킨 출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5절에서 19절에는 보면 가나안의 후손 11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차지한 넓고 비옥한 땅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가나안의 가문이 가장 축복을 받은 가문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차지한 땅 중에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도 포함되어 있다. 이걸 보게 돼요. 그 정도로 그들은 타락한 삶을 바탕으로 지경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그 땅을 빼앗기고 유리하는 백성이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 일시적인 지경의 확장이 꼭 축복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바벨론 제국을 창설한 니무롯이나 가나안 족속의 조상인 가나안처럼 자신의 지경을 확장하려고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영웅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영웅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교인들을 희생시켜서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필요 이상으로 건축하는 것, 저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희생이란 고귀한 것이죠. 희생을 모르면 인생도 모르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희생적인 삶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희생을 어떤 헌신보다 소중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희생의 목적이 거대한 땅을 사고 바벨탑과 같은 큰 건물을 짓게 한 것이라면 그것은 중세 교회를 비판하고 종교개혁을 내세웠던 기독교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종교개혁의 주체가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지경을 넓힌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밟은 땅들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거의 영웅의 범갈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도 니무롯과 같은 위험한 영웅들도 있음을 우린 결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 영웅을 진짜 영웅으로 오해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가 진리에서 이탈하고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정한 영웅들은 자세히 보십시오. 남을 섬기느라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사람들을 위해 올라가 군림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웅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무서울 정도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위대한 영웅이 되고 승리자가 되셨죠. 그처럼 섬기는 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진정한 영웅을 가진 사회입니다. 요새 교회에서도 니무롯의 방법론과 교회 경영론, 교회 성장론 이런 것들이 교회 관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를 가면 거룩한 목적을 내세우고 얘기하면서도 최종 목적을 보시면 요 니무롯이 얻은 영광을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주받은 함의 자손 중에서 니무롯이라는 영웅이 출현한 사실은 우리의 영웅에 대한 관점을 극적으로 교정해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잘못된 영웅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과 성공으로 축복을 평가하려는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 하루속히 바로잡고요. 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삶과 주님의 관점에서 조금 더 익숙해지는 그런 훈련을 부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맺습니다. 진정 복이 뭘까요? 복에 대한 바른 관점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진정 복이 뭐냐라면 항상 내세우는 성경 구절이 시편 73편 28절에 그 답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복이다. 이 명제, 이 정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들은 다 복이에요. 그게 고난일지라도, 그게 아픔일지라도. 때로 그래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이유도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면 그게 복이라는 거죠. 늘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평안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